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건네셨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건네셨죠?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그전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이 생겼습니다. 자,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죠. 아마도 이 두려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생겨났을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모든 인간은 이 두려움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늘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 마음에서 문득문득 생겨나는 이 두려움을 매우 적절하게 사용함으로 우리 인간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사탄. 여러분, 이 사탄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자기 발 아래 납작 엎드려 복종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사탄의 역사죠. 이렇게 사탄의 노예가 되면 사탄의 올무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사탄은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첫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끼는 게 죽음에 대한 공포 아니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질병에 대한 공포가 있죠. 두렵죠. 병에 걸리는 것. 또요, 의식주 문제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또 나중에 노후에 우리 의식주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늘 엄습해 오곤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요소들 하나하나를 다 이용해서 자신의 발 아래 묶어 두려고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속셈인 거예요. 자, 이번에도 사탄은 딸의 질병과 죽음을 이용해서 회당장 야이로를 자신의 발 아래 붙잡아 놓고 노예처럼 복종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엑스레이상에 뭔가 보입니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두려움과 공포가 시작되고 걱정과 근심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요, 이 야이로는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혼자 떨며 외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워하지 않고 이 모든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큰 결단이 필요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자신의 신분이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로서 이단 사이비처럼 여겨졌던 나세렛 청년 예수에게 찾아가서 엎드리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렵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종교 지도자로서 자신의 체면도 있었고 보는 눈들도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마치 혈루병 여인이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모든 체면과 자존심과 권위의식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절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지금도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체면 때문에, 그 권위의식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거 못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습관들 그거 못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근데 그것이 꺾였다.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 이거는 기적인 거죠. 예. 여러분, 그 방해물은요, 우연히 생긴 방해물이 절대 아닙니다. 예. 사탄이 처음부터 쳐놓은 덫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덫에 걸리면 정말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해물에 주눅들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나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는 심정으로 주님을 터치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몰아내 주시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기적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방해물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방해물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나는 주님께 나아가리라. 그 마음 가지고 저돌적으로 공격하십시오. 나아오십시오. 물리치십시오. 사탄에게 우리가 속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진짜 두려운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에게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두려워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두려워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두려워 말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의 요소들을 다루고 계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들은 죽음이라는 문제 말고 그 다음 순위로 무슨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하면 살까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크게 느껴지겠죠. 당장이라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 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예. 나라에서 도와주거나 또 주변에서 돕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늘 걱정이죠. 자, 이런 문제를 안고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 지역을 잠시 벗어나서 벳세다 지역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자,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게 되죠. 자, 그러던 중에 그들이 빈들에 있을 때에 날이 저물어 올 무렵 제자들이 무척 심각한 얼굴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꺼낸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잠잘 곳과 먹을 것을 해결해 줘야 하지 않겠냐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쫓아온 무리들이 황량한 빈들에서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머물러 있으니 그들에게는 최소한 먹을 것은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자, 행사를 진행하는 주최 측에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냥 다 끝났으니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라도 먹여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얘기를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이없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가 있었습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 거기다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10,000명 이상이 된다고 추측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을 먹일 양식을 무슨 돈으로 사서 어디서 또 구한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자,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복음서에 그 4권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짝 다른 부분은 있지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에 똑같이 기록된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 많은 인원을 먹이려면 한 200데나리온 정도가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금액입니다. 자,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인데 200데나리온이다. 그러면 200명의 노동자가 하루 품삯을 벌어서 고스란히 바쳐야만 음식을 먹일 수 있다. 각자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금액인지요. 제자들에게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죠. 네. 설령 그 돈이 있다고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구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벳세다라는 지역이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 5,000명이나 먹일 수 있는, 아니 10,000명이나 먹일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어디서 구한다? 말도 안 되죠. 자, 이런 사정을 예수님께서도 뻔히 알면서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시니 제자들이 황당해하지 않을 수 없겠죠. 제자들은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전부라고 불평하듯 말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50명씩 나눠서 앉히라고 명하시고 받아든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모인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복음 9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네, 그 많은 인원이 배부를 정도로 먹고 남은 음식만 12바구니. 이게 말이 됩니까? 물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때 당시의 상황을 AI가 그린 그림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전 세계에서 한 장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명령어를 넣어서 AI가 그린 그림입니다. 사진같이 나왔죠? 다른 그림도 한번 보내주세요. 예, 정말 잘 그렸습니다. AI가 똑똑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한태희 성기사님과 함께 세미나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과물입니다. 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저런 배경, 앞으로 이제 이런 배경들을 제가 많이 직접 뭐 인터넷에서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그려서 자료 화면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면 그것도 좀 보여주세요. 말씀. 요것도, 이 그림도 제가 AI를 통해서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이거 뒤에 빵 그림 있는 거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넘기세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자, 이런 그 상황에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여 있는 모든 무리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맞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가 맞구나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정말. 물론 그 앞에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그 모든 일들을, 그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이분은 메시아가 맞다. 그들은 확신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실제로 이루어졌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마른 물고기예요. 어린 소년이 한 번 먹을 수 있는 식사량. 근데 이것을 5,000명, 아니 10,000명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스토리를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 이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 것처럼 그것에 모여있는 무리들도 각자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빈들로 나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 집에서 도시락, 김밥 하나는 싸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누구 하나 그 도시락을 꺼내놓고 먹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음식을 가져다가 축사할 때에 무리들의 마음이 통하여서 그들도 자신이 가져온 음식들을 꺼내서 서로 나누어 먹었다는 이런 기적 같은 훈훈함을 전달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이야기가 읽는 이들에게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지, 그렇지 않았다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듣고 보니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고 충분히 납득도 되고 이해가 되는 타당한 설명이죠. 하지만 저는요, 만약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밖에 예수님을 설명할 수 없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늘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고 타당한 이유와 설명이 가능한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죠.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안 믿습니다. 못 믿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못 믿는다는 거야.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못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한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내딛고 그 발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을 내딛고 그러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겁니까? 아무리 그래도 무리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 다 틀렸어, 무슨 소리야, 안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니까 그러셨겠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니까 무리를 걸으셨겠지. 그렇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무리를 걷지 못하셨다, 나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못 믿죠. 더 못 믿죠. 그런 분을 어떻게 믿습니까? 무리를 걷지 못하는 양반을 어떻게 믿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맛볼 수 있었던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 같은데 했던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네, 읽어보셨죠?
네. 이런 내용도 있었어? 뭐 이런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자, 엘리사 선지자 때에 큰 흉년이 들어서요. 선지자 생도들이 먹을 양식이 없자 엘리사 선지자가 기적을 베풀어서 보리떡 20개,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의 선지 생동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기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보다는 대단한 규모의 기적 사건을 보여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가 행했던 이적을 예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면서 구약 시대 때부터 그림자로 그려져 왔던 메시아의 실체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오병이어 기적은요, 모세 시대 때에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놀라운 기적 체험을 했던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자, 무슨 기적을 떠오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무엇을 먹으면서 40년을 살았습니까? 만나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세 때 나타난 이 만나 기적을 똑같이 재현하듯이 오늘 이렇게 광야 빈들에서 만나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실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자, 똑같은 오병이어 기적이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네,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선지자 또는 메시아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야, 이거 봐. 모세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이 만나 사건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것처럼, 또 엘리사 시대에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였던 그 사건이 오버랩되면서 야, 이분은 선지자야, 메시아가 맞아, 그들 마음 가운데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이 벳세다 광야에서 메시아를 경험하게 된 이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에 깜짝 놀라게만 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자, 그들에게는 늘 걱정이고 염려였던 이 식량 문제를 단박에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을까? 우리 예수님을 국회라도 보내십시다. 이렇게 했을까요? 자,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남자들 5,000명이 이 놀라운 기적을 이슈로 삼아서 똘똘 뭉친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분봉왕 헤롯부터 제거하고 예루살렘 찍고 또 로마 군대라도 몰아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럴 마음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전혀 없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산으로 도망가셨던 것 같아요. 그 무리들을 피해서.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없지만 요한복음에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으로 같이 다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마음 깊숙이 존재하는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마음먹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되기도 하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만 잡고 있으면 이건 완전 로또다,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이건 식량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왕 시켜야죠. 이런 분을 가만 놔둘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남자들 5,000명이면요, 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아신 겁니다. 얘들 일 내겠구나, 빨리 피신하자, 도망가자.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 사람들 해산시켜. 충분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겁니다. 예수가 로또다. 뭐 때문에? 돈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 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요? 예,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예수님께서 전곡을 찔러 주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떡 먹고 배부른 것 때문 아니겠니? 뭔가 와, 저분 있으면, 저분 옆에만 있으면 로또 복권이구나 라는 생각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찌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남들보다 잘 살 수 있다는 그 막연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를 잘 믿으면 내 병이 고침을 받게 되고,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를 잘 믿으면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고, 바로 이런 복을 얻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니까 아니,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가 한 자리 할 텐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가 있는가?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실망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알고 있던 예수가 아니었네?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얻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이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기당한 겁니다, 여러분. 잘못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진짜 목적은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다시금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떡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며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두려움만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영적인 구원에 있음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구원.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환경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두려움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등 돌린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리 역할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에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게 되면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두려움의 요소들, 그게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의 요소들을 다 없애주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과의 회복, 영적인 구원, 이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의 요소들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붙잡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을 무기 삼아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의 사슬들을 다 깨부시고 우리를 자유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힘차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믿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